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 12 예언자의 영성. 오늘은 오바댜 예언자를 만납니다. 오바댜의 영성, 오늘 공부할 때 이런 부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악이 없는 방관은 없다. 악이 없는 방관은 없다. 오늘 이 저녁 공부를 통해서 오바댜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고 오늘 이 시대에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바댜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그 영성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바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바댜가 누구일까? 또 오바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아침에 보내드린 우리 김윤희 박사님의 오바댜 개요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윤희 집사님도 계시고 박윤희 집사님도 계시고 많은 우리 윤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귀한 분들 계신데 매주 수요일마다 당분간 우리는 우리 김윤희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김윤희 박사님이 그 개요 설명해 주신 오바댜에 대한 영상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오바댜를 검색하시면 이 영상을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는 구약의 가장 짧은 글입니다. 단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구약 성경책인데요. 아마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공부 마친 다음에 역시 오바댜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더 잘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바댜가 누구일까요? 그 이름 뜻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에베드라는 히브리 동사가 있습니다. 에베드라는 동사가 누구를 섬긴다는 뜻, 그래서 종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원래 이제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과 같이 흐름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예배를 서비스란 말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에베드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이제 야훼의 준말인데요. 에베드라는 말과 야란 말을 합해서 오바댜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뜻은 야훼의 종, 야훼를 섬기는 사람, 야훼를 예배하는 사람,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만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오바댜를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콘인데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성경에서도 단지 오바댜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계시라 하고 바로 성경이 시작되거든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바댜서를 보면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당시에 보여주었던 에돔이라는 나라의 악행을 심판하는 내용이 주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루살렘이 패망하던 당시의 예언자가 아닐까 하고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서는 예루살렘이 패망하던 당시에 에돔이 보여준 악행을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전부인데요. 에돔이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 우리 성도님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있죠. 창세기의 이야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에서는 이 털이 많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날 때부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을 야곱이라 정하죠. 어, 뭐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에서는 좀 호탕한 사냥자라는 사람이고 야곱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엄마 품에 있는 맘마보이 같은 느낌입니다. 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서부터 장자권을 뺐고 나중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뺐죠.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큰 미움을 받고 살인의 위협 가운데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피신 갔던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장차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조가 되고 이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곧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배에서 난 쌍둥이 형제 국가이지요. 하지만 형제 국가이면 당연히 서로를 좀 더 잘 보살펴야 할 터인데 또 성경에 보면은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과 에서가 야복강 나루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 날 서로 목을 얻음맞고 화해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화해를 하지만 그 후손 국가인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적대국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실까요? 지금 이 제 위에 있는 지도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남쪽 나라 유다가 있고 그 오른편 요단강 건너편에 아래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제일 북쪽의 아람으로 나라들이 쭉 열 이어져 있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시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에돔, 모압 여기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오지 않습니까? 이 우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나중에 이 에돔이란 나라는 오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이 에돔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이두메가 되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두메 사람들 일로 표현됩니다. 나중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서 오바댜가 이토록 심판의 메시지를 매섭게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겠죠. 그 잘못이 오바댜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면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요.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러니까 에돔을 향해서 오바댜 선지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만국이 멸하는 날 너도 받게 될 것인데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은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해가던 그 어려운 때에 에돔이라는 형제 국가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행하였는가, 그리고 그때 행했던 그 모습 때문에 에돔 너희들이 벌 받는 것이다. 이게 오바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재미있게도 시편 말씀에 에돔의 잘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보면 시편 137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 뿌리며 불렀던 애가가 시편 137편이거든요. 근데 그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의 애가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을 때 형제 국가인 에돔이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헐어버리라. 그 예루살렘 성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오히려 악담을 퍼부었다라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기억하면서 애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에돔을 치러 주시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는 그 에돔의 잘못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인데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그 다음 특별히 11절 말씀, 처음 말씀이 조금 주목할 만해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멀리서,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네가 멀리서 방관하고 있었는데 네 그 모습이 결국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같은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아주 뼈아프게 에돔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너희들 가서 돕지 않고 멀리 서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노략하던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었느냐라고 오바댜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방관만 했다는 것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욱더 크게 악한 일로 번져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어미가 동일하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읽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멀리 있던 그들의 모습이 더 크게 어떤 죄로 발전됐는지 보실까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런데 방관했다는 얘기예요.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런데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런데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호호 비웃고 웃었더라란 얘기예요. 네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성문 들어가서 노략질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은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고난을 방관하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데 고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은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로 들어가서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들의 재물을 더 노략질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환난을 피하여 도망하면은 최소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사거리에서 길을 막고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도망한 사람이 겨우 있었으면 숨겨줘야 할 터인데 그들을 오히려 원수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록된 8가지의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에돔은 멀리 서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 악한 일에 동참하여서 방관하고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웃고 성문에 들어가서 방관하며 재물을 빼앗아 버리고 도망하는 자를 막고 숨어든 자들을 다 원수에게 넘겨줬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에돔의 죄를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바댜가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제가 부제로 달았던 거예요. 악의 없는 방관은 없습니다. 그저 못 본 채 한다는 것, 멀리 서 있다라는 것이 내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요. 모든 방관은, 모든 멀리 서는 것은, 모든 못 본 채 하는 것은 그 결국이 다 악한 의도로부터, 악의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악이 없는 방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에돔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라고.
네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멀리서 방관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악에 동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너희들을 가서 돕지 아니하고 다 멀리서 방관하고 그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매서운 심판이 오바댜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오바댜의 경고의 메시지는, 오바댜의 영성은 단순히 오바댜에게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에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 보면 그 서두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됩니다. 오늘 얘기로 하면 방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3절 말씀.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인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말씀.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구약의 율법 말씀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못 본 채 하지 말라,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영성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같은 영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영성 가운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 마지막 말미에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했잖아요. 방관했잖아요. 악이 없는 방관이 없습니다. 예, 한 생각 아니고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대지만,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들의 거룩한 명분을 대지만 사실 그거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유 누구였냐고요. 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돕고 여간에 또 부비가 더 들면 대줄 테니 꼭 책임져 주시라고 부탁하잖아요. 예, 자비를 베푼 자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앞에 이 말을 넣을 수 있겠죠? 너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양과 염소, 오른편 양, 왼편 염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하고 바깥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자들을 구분할 때에 그 구분이 소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왼편 염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못 본 채 한 것이, 방관한 것이 나를 방관한 거고 나를 못 본 채 한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예, 구약의 신명기 율법의 영성이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또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에서 가르쳐준 영성 다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방관하지 말라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그대로 보응을 받지만 못 본 채 하고 방관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보응을 받아서 마지막 최후 심판한 날에 예수님도 못 본 채 할 것이고 방관할 것이라고. 예수님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악이 없는 방관은 없습니다. 말씀을 오늘은 좀 빨리 맺습니다. 오바댜서가 1장밖에 안 되고 오늘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하니까요. 성도님들, 사진 속의 인물 기억하시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을 위해서 참 열심히 애썼던, 그래서 미국의 사람 때문에 국경일 삼는 날이 별로 없는데 나라의 국부와 그 다음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은 이렇게
기념일로 정할 정도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예, 아주 참 통렬한,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말입니다. 역사가 기록할 거랍니다. 사회가 전환되어질 때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소란이 아니라 착한 것 같은데 그 선한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던 소름 끼치는 침묵을 오히려 역사는 더 가장 큰 비극이었다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또는 가여운 이들에 대해서 방관하는 일, 못 본 채 하는 일, 침묵하는 일은 다 악의에서 비롯됩니다. 악이 없는 방관은 없습니다. 그게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몸짓이 되었건,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몸짓이 되었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방관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성경의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영성에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우리를 못 본 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베아디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못 본 채 하지 않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서도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성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선한 것 같으나 비겁한 침묵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의 없는 방관이 없는 것을 기억하여 악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저항할 줄 알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불쌍한 자에 대해서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우리의 선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용기 있는 예수의 영성, 용기 있는 율법의 영성, 용기 있는 오바댜의 영성을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선한 이웃 설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광고를 해야겠네요. 다음 주에는 설 명절 바로 전이지만 말씀 또 배워야죠. 다음 주에는 요나의 영성, 호세아, 아모스, 오바댜, 이제 요나 배울 차례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영성. 부제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망각한 자 누구인가? 이 부제를 가지고 요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무시기 전에 김윤희 박사의 영상도 한번 더 보시고요. 오바댜서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장 읽어보시고 악이 없는 방관은 없다. 그 에돔의 잘못을 오늘 제가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더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나의 영성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시고요. 주일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일 아침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들께서는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생명의 말씀을